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암송하노라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나 또 이성으로 때로는 과학적으로 참 맞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어떤 대표적인 것들을 든다고 한다면 성탄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에게서 이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가는 것으로 100%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것을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관할하고 통치해 나가시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이제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거짓이 없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 우리가 100%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일을 맞이하고 또 성찬들을 앞에 두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바가 얼마나 진리인가, 얼마나 사실인가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탄절을 앞에 두고 또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오늘 본문 봐도 이 말씀이 나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 이렇게 쓸 때 헬라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이냐,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할 땐 그들은 로드, 이 주, 큐리오스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 문화권 속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신이 물질, 사람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그노시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또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진 것이 바로 그노시스주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로고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가? 우리 성경은 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제 문제 해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또 그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전제 법칙이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반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려면 죄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전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원리입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이 정치 지도자들 간에 이런저런 그런 충돌들이 많다 보면 요즘에 많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은 바로 제 헌법 첫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또 이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법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주인이 국민이고 그리고 또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런데 이 땅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간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아주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만일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도 말라.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하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데 그 피에서 제사함 받으려면 죄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한데 그런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이게 대들었죠. 아니, 자기가 목수의 아들인 거 분명히 아는데 무슨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셨지 않습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느냐? 문제는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믿지도 않았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제 문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다.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일을 위해서.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맞으러 오실 분이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의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 앞에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좀 봤으면 너무 행복하게, 너무 촉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본 사람은 나를 본 거다. 그래도 그건 못 믿겠습니다. 직접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했죠. 11절에 보면은 너 그래도 못 믿어. 그러면 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오병이어를 일으켰다든지 기적을, 또 풍랑을 잔잔케 했다든지, 그리고 죄를 사하셨다든지.
다시 말하면 그분이 행한 일을 보면은 저분은 단순히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오면은 나를 보면은, 내 얼굴 보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본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보면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하나님이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갈 때 모세를 덮었다가 다시 이제 손을 거두면은 23절 보면은 그때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뭐만 본다고 그랬어요? 등만 볼 거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할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등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기대려면은 바로 모세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나라, 그 사역을 위해서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그 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 아름다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주 귀하고 만족하고 아주 큰 은혜, 이런 걸 보았다는 거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걸 다 보았다. 사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백성에게 나타날 때 얼굴로 어떤 모형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이나 그렇지 않으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구약 출애굽기 큐티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출애굽기 부분에서 이 큐티에 그 성막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 이 성막론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아주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그림으로, 건축을 통해서, 또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 시대는 지도자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보이는 걸 통해서 알려줘야, 그들을 가르쳐줘야, 교훈해야 알아듣고 이해도 되어지고 또 그들이 오래 기억에도 남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보이는 건물을 통해서 또 어떤 형상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일하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성막론은 기독론이면서도 또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나, 역할분담이라이나 지체의 역할이나 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의 성막론은 기독론이다 혹은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서 이 복음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언어, 다양한 그림으로 성경의 저자들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분들 선지자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또 느헤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와서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오셨다. 한번 말씀을 정리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일입니다. 오늘날 성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데, 이 주인공을 제쳐놓고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성탄을 보내는 경우가, 완전히 그분을 생각하거나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분을 외면한 채 이 성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을 제수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지키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 감사한 날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상에 오신 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시편에 그렇게 표현하죠. 시편 121편에 오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끝절에 오면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충성스럽게 가장 사역을 하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주재원으로 출장을 가셨어요. 4년 정도 외국에 가실 건데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우리 가장 총무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도 이렇게 우리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 줬지만, 가는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참, 물론 가족은 이제 몇 개월 후에 가지만은 먼저 가지도 않은 처음 가는 길 얼마나 그 긴 시간 비행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집사님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출국 전에 줘야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우리 집사님께 준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정든 고국 부모 형제를 떠나서 먼 타양 땅 예삼촌 댁으로 도망치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그대로 적중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고달픈 세상을 살지요.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 고해 같은 세상. 오늘 또 5명의 우리 아이들이 일부의 때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그 태어난 아기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 보면은, 먼저 이 세상을 살아온 입장에 보면은 참 자녀들의 앞길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때로는 참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풍랑 많은 이 고해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참 살아간다는 거,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아니하고 하나님과 자녀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라도 자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 보면은 아무리 사랑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외면해도 떠나도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땅에서 저 나라로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됨을 포기하셨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포기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됨을 포기했다. 그 아름다운 그 보좌를 떠나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 가장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 말구에 태어나셨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걸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기한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009년도에 우리 한 10명 정도 가까이 우리 화평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 그 비전 트립을 떠났어요. 산지적으로 한 네 가운데 여기 사진에 보니까 우리 장정순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최철 집사님도 있네 보니까. 그때 한 10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필리핀을 떠났는데 해발 그 다음 사진 보면 2,500, 2,700 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가운데 간 게 아니라 네 가운데. 근데 가는 길에도 보면 길이 그 당시만 해도 험난해가지고 막 지프 트럭 막 펑크가 나가지고 비는 오지요. 또 그 언덕길 내려다 보면요 그냥 몇십 미터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막 그냥 몇백 미터 한번 끝나는 거. 근데 목적지에 그렇게 땀 흘리면서 수시간 가보면은 마약 재배하는 곳이고 보면은 화장실도 없죠. 그 다음에 잘 데도 없죠. 이 자는 데가 이제 그 나무로 이렇게 널빤지로 만들어진 그 천막 같은 그런 집인데 아래는 보면은 뭡니까 돼지집이 그리고 벌레들이 우글거리지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고 자는 데도 불편하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그냥 또랑의 물 마시고. 저는 거기 한 주간 있어가면 그런 생각들, 나는 예수님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화로운 그 아름다운 보좌를 떠나서 날꽃찬한 이 땅에 오셔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거. 저는 그 자리에 있어가면서 나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씻을 데도 없지요. 잠자리도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거기 내려오면서 다짐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선교사로 가려고 한다면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혹은 3주 정도 있어보고 나서 진짜 그 구령의 뜨거운 열정이 사명감이 일어나면 그런 분들 선교사를 가면 좋겠다. 사실 돌아와서 인도네시아에 파송하려고 하는 지금 저희 후임자인 김정인 목사님, 그곳으로 3주간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서 한번 당신 진짜 인도네시아에 대한 선교 사명이 있는가. 3주간 보냈는데 갔다 와서도 자신은 꼭 선교사로 가고 싶다. 그렇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원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 그분이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일까지 행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영광이 아주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진리가 충만했다. 진짜 그분 알고 나니까, 그분 보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만족, 행복, 가치,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해드리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영광을 보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싶은 거지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와서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앞길을 다 닦아놓은 사람이거든요. 기초를 다 닦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자마자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몰려가는 겁니다. 요즘 말한다면 우리 교회 다니던 분들이 다 옆에 있는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거 당연한 거다.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죠. 나는 그분의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사람이다. 그분은 나보다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나는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새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직 예수님만 계속 드러나고 예수님만 전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1장을 계속 읽으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전도합니다. 또 그들이 또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경험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탄일 앞에 두고 있고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흩어진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사람이 되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육신.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진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거 감사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 이 땅에 우리 주님 보내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성육신적 삶을 산다는 건 예수님처럼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 어떤 삶이겠어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 온유와 이 겸손의 그 마음. 요즘은 말로 전도 안 되죠.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진짜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사람이지 빛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의 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새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말이에요. 나는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겸허한 자로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어떤 계시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낸 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탄일에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하는 일입니다.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분을 전하는 일에, 이분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